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먼저 우리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말씀 여러분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성막에 대해서 이제 오늘로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막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사실 많은 내용들 우리가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성막 하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여러분 성막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성막을 왜 배우냐, 왜 말씀을 듣냐,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물론 우리들에게 있는 간절한 여러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되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은 바로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정말 이렇게 누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함께 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형상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나 함께 계시는 정말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잖아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게 돼요. 그리고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해요.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마음까지도 주님이 보신다고 하니까 마음의 생각에서조차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힘써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여러분 늘 문제에 그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문제 해결이 여러분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저에게 있는 문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초점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돌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좀 아멘을 해주세요. 나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나를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 우리 정말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어제 우리 어느 분을 좀 찾아뵀냐면 저희 성남동지방 여러분 감리사에서 여러분 이상장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오셔서 너무도 성령 깊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바로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이상장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중부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춰서고 있는데 뒤에 차가 그냥 그대로 목사님을 받은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뒤에 차는 완전히 폐차되고요. 근데 이 이상찬 목사님이 그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에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돌보고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대요.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 너무 큰 그런 사고를 당해서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물론 또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제 우리 이상찬 목사님 병문안을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쨌든 여러분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보통 교통사고가 아니라도요. 그런데 외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보호하신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제 병문안 갔더니 목사님의 고백, 목사님 어떠세요? 이런 사고 당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냥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그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니까 비록 그 사고를 당했어도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 꼭 누리게 되시기를 특별히 이번 성막 통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성막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일상의 삶에서 이 성막을 그림을 그리면서 성막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사진을 여러분들 좀 여태까지 했던 거 복습도 할 겸 우리 한번 좀 성막 통해서 나가볼 텐데, 여러분 먼저 성막 전체 그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 저 성막 전체 그림 보이시죠? 저 우리 흰 세마포 장으로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성막인데, 성막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임재. 여러분, 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 통과될 문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청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문 보이시나요? 요거야? 문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딱 하나. 바로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막들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 성막들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 보이시나요? 이 번제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짐승을 어떡하죠? 양 같은 짐승에다가 나의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신 전가해요. 그럼 이 짐승 제물이 불태워지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이렇게 사해 주시는.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이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마치 번제단에 있는 제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불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이 번제단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저 번제단 양쪽 내 귀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짐승 제물을 걸어놓는다 그랬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걸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하자 그랬죠? 감사 기도 드리자고 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가 말입니다. 내 본능에 따라 본성에 따라 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론 올려드릴 수 있지만 맨날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처럼만 기도하게 돼요.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 말씀을 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숙한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번제단이 되어 주어서 내 죄를 사유해 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번제단 바로 지나서 뭐가 있다 그랬죠? 저게 뭐죠 여러분들?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이 그 녹골로 돼가지고 물두멍이 있는 녹골로 된 물두멍을 보면 거기서 여러분들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 있는 물로 제사장들은 이렇게 손과 발을 씻습니다. 씻어야지 씻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물두멍 되시는 바로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 여러분들도 나의 죄, 정말 내가 주님께 지은 죄를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딜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구조인 성소와 지성소 들어갑니다. 우리 좀 그 성막 전체 그림 한 번만 더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막 전체 그림. 이제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알았죠?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성막 여행은 성막들에 들어서서 이제 우린 그동안 뭐 번제단, 뭐 물두멍 이런 것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거고요.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를 지나서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언약궤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오늘 그 지성소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걸 상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떡상 있습니다. 그림부터 좀 먼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떡상, 여러분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저도 뭐 이렇게 그 성경을 뭐 이렇게 성막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된 글을 읽지만 저렇게 그림을 보면 여러분 확 여기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떡상이에요. 저 떡상 보면서 제가 설명한 거 잠깐 들어보시죠. 성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우리는 떡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 떡상은 흔히 진설병으로 부릅니다. 진설병. 그리고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요.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순금으로 입혀져 있죠. 그리고 이 상에 여러분 떡이 여러분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셀 수 있겠어요? 여러분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어요.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한마디로 12개의 떡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이 떡은 누가 먹을까요? 성소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양식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레위 24장 9절 말씀, 이 떡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죠? 교재에 있는 걸 읽어주세요. 이 떡은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여기서 아론과 그의 자손 바로 누구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자손도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진설병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거, 우리에게 진설병을 주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온 내용이에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설병,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설병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걸 말해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 바로 이 진설병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너무 귀한 한 증인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 사람으로 로렌스는 겉으로 볼 땐 행복한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전쟁에서 당한 부상으로 장애인이었고요.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 그는 여러분들 주방에서 30년 동안 요리사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요리사는요 주목받지 않는 일이에요. 냄비와 그릇을 닦는 일을 했는데 당연히 주목받는 일이 아닌데 로렌스 형제는요 그 책을 보면 항상 행복했대요.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냄비를 닦으면서도 로렌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성직자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나는 이 접시를 닦는 거를 마치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그릇 닦는 거, 냄비 닦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를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로렌스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쳤대요. 한 번은 여러분들 그 프랑스 국왕이죠. 루이 12세가 까르멘 수도원을 방문해서 이 로렌스 형제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수도원에 주방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냄비 닦고 그릇 닦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왕에까지 소문이 나가요. 들려져요. 루이 14세가 수도원을 방문해서 로렌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로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론으로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로렌스 형제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먹고 마시잖아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자기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먹고 마시면서 나아가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의 진설병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고 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가 들어가 있는 영혼은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묵상도 하게 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권면하고 싶은 건요, 큐티하거나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날 아침에만 그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그 말씀을 잊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나의 진설병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강건해지고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들 좀 영어를 좀 써볼까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육체의 양식인 밥을 먹기 전에 내 영혼의 밥인, 내 영혼의 그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그런 다음에 아침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그러면 아침밥 먹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내가 밥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보다 초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금초대, 이제 떡상 반대편 남쪽 방에 있는 여러분 금초대 이 보게 되는 여러분 금초대 한번 좀 볼까요? 그림으로요. 금초대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초대 이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금초대를 여러분 등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매노라, 매노라, 여러분 매노라 이런 말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금초대 뭐 줄기 하나에 좌우로 세 가지가 있어서 7 금초대로 불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 그림 보면 딱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초대는 여러분 정금으로 만들어졌고요. 무게만도 45kg이 넘는 매우 고가에 속한 여러분 고가에 속한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계속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사장들은 이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공급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금초대의 빛을 비추도록 해요. 이 금초대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금초대면 잊지 말아야 할 거, 금초대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계속 불빛이 있어서 비춰줘야 돼요. 그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은 이 금초대로부터 나오는 빛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들었고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 있다면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여러분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여러분 교재 보시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러분 따라합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데 여러분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성탄절에 그때 그 성탄절 주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그 성탄절 그 주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슬픔, 염려, 걱정, 근심. 또 우리의 가정에도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온통 어둠들이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그때 성탄절의 주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도록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기를 구하면 우리 안에 어둠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마치 빛된 얼굴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봅니다만 자, 여러분들 우리 얼굴빛이 어두울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사실 마음이 어두면 얼굴 어둡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유일한 빛 대신 다시 이 성소 안에서 이 어두움을 유일하게 비추는 빛은 이 금초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게 있는 어둠을 유일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 내게 있는 어둠들 떠나가게 해주세요. 빛을 비추셔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비추사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분향단을 보겠습니다. 분향단 여러분 그림부터 좀 볼까요? 여러분 이 분향단이 뭐냐? 이 분향단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큰 천이 있거든요. 휘장이라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입구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입구에 분향단이 위치하는데 이 분향단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정금으로 입혀졌는데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향입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고 향을 살려서 끊임없이 향이 천정 하늘을 향해서 오르도록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 이 향을 뭐라고 말해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좀 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아론이 아침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에게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따라합니다. 끊지 못할지며. 향이 계속 끊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향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같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향연이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록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이 분향단에서 향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마치 분향단에 있는 향과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상상을 해요. 나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해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해도 이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헛수고 같고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는 기도는 마치 분향단의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져요. 여러분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진다는 의미도 너무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에 넣죠? 쓰레기통에 넣죠. 돈은 돈 금고에 넣죠. 보석은 보석함에 넣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금향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분향단의 향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그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경배 집사님 여기 계시긴 한데 어제 저랑 이설환 전사님이 이경배 집사님 우리 신방을 갔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어제 이경배 집사님 신방을 가면서 좀 주님이신 마음이 있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아신 대로 이경배 집사님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 주셔서 기도는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어느 날 어떤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정말로 우리 이경배 집사님 거하는 집을 위해서 꼭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신교회 목사님이랑 또 우리 좀 몇몇 분들이 정말 이경배 집사님 그 집을 얻도록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제 그 집을 갔어요. 어제 드디어 그 집을 갔어요, 여러분들. 집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집이 좋아요. 깨끗하고 밝고 하얗고 온통하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경배 집사님 이제 같이 이제 예배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경배 집사님이 저 마가다락방 기도실에서 매일매일 5시인가요? 5시로 제가 기억해요. 5시에 저 교회 기도실 와서 한몸 기도문, 환호 기도문을 그거를 늘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1시간 기도를. 어쨌든 여러분 제가 먼저 와 있거나 제가 뭐 이경배 집사님이 있을 때 들어가면 이경배 집사님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몸 기도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경배 집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 이경배 이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정말 부흥 주시겠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나옵니다. 매일매일 8시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제 그 집에 딱 가는 동안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경배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이경배 집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집이 옛날에 있던 것보다 몇 배는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전에 김정환 성도가 화재난 집 회복되고 나서 100배 줬다 그래서 100배라고 말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이경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10,000배가 좋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경배 집사님을 제가 신방하면서 주님이 마치 이경배 집사님이 매일매일 심지어는 공휴일에도 와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와서 기도한 그거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경배 집사님의 기도를 금처럼 여기시고 그런 은혜도 주시고, 한마디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했더니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수요중보기도 나오시잖아요. 이미 나오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 저 보시죠. 여기 일단 최소한 수요중보기도 오늘 나와 계신 분들, 여러분들 이 수요중보기도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지 말고 꾸준히 변함없이 한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성소를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분향단 앞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드디어 여러분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도 여러분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휘장입니다. 자, 여러분 저 휘장 저 그림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잘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사이 휘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피를 뿌리고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대제사장만 만나는 거예요. 이 휘장을 지나서. 그러나 아무나 이곳에 접근한 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지성소를 연결하는 휘장은요, 여러분 그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 4가지 색깔로 장식되고, 휘장에는 여러분 저 그 검은 거 보이시나요? 저 노란색으로 된 웬 날개 같은 거 보이시나요? 바로 여러분들 그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은 4개의 기둥을 의지해서 설비되어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인정받는 대제사장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대제사장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미리 말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궤를 바로 앞에 둔 이 휘장을 여러분 대제사장만 지나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집니다. 여러분 찢겨진 휘장 이렇게 찢겨져요. 여러분 이게 왜 감격이 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는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신이 휘장이 돼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휘장이 찢겨지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휘장이 찢겨졌어요. 예수님이 찢겨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성소 간단히 설명하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지성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사방이 4.5m의 정방향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6평 남짓한 작은 방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고 만물의 왕이시고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 6평 남짓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여러분 보실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언약궤. 이 언약궤 여러분들, 이 언약궤는 여러분들 그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위판 덮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짓을 해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언약궤 덮개 양편에는 천사명의 그릇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 한가운데 있는 판 아까 제가 여러분 손으로 지시해드렸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따라합니다. 속죄소 또는 시은소.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리는 곳이라 불리는데 대제사장이 이 위에 그 피를 뿌려요. 그래서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 할 거 이 여러분 언약궤 안에 세 개의 물건을 하나님이 보관하게 하시죠. 여러분 따랐습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비. 여러분 이렇게 세 개를 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 안까지 좀 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어디를 다녀왔냐면 예수 동행 신앙 모임이라고 유기성 목사님과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정성진 교수님이라고 그 우리나라 굉장히 여러분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여러분 신학자예요. 그 우리 영국의 그 옥스퍼드에서 굉장히 귀한 그 신학 교육을 받고 지금 복음지에서는 정말 귀한 신학자분인데 유기성 목사님과 이 교수님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과의 동행은 이건 정말 너무도 중요한 본질이다. 그런 신학 모임에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동행 일기 신앙 모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이제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주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유 목사님은 지독하다. 너무 지나치다. 나는 당신처럼 못한다. 그런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죄를 이렇게 정말 이기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이것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 목사님들이 나는 당신처럼 못 산다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번에 예수동의 신앙 모임 때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날 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예수 신앙 모임에 좀 모였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어렵다, 힘들다.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다.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 함께 계신데 이걸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나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동행하는 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나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동행할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 함께 계신데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짓게 되며, 예수님이 나 함께 계신데 어떻게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봐도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 함께 계심을 믿고
동행하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의 성마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분명한 거 정말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진설병이 되시는 이 시간 예수님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행복을 줄 뿐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진설병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로 인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나의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찬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설병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내가 예수로 인해 행복하게 하소서. 참 만족이 있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정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소서. 만족함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바로 우리의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밥 세 끼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한 번만 묵상하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의 진설병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매일 매순간 주야로 먹고 마시며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아침에도 먹게 하시고 점심에도 먹게 하시고 저녁에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며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정말 말씀이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 떡이신 말씀, 그 나의 진설병 되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 먹고 마시며 살게 하소서.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떡은 먹는 거 선택이 아닙니다. 먹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 말씀, 나의 생명이 떡이신 말씀, 나의 진설병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지금 마음이 혹시 어두운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 얼굴빛도 어둡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만히 계지 마시고 내 안에 나의 금초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꾸 어두운 거 묵상하면 내게 나의 어두운 모습, 나의 가정의 어두운 모습, 내 주변의 어두운 모습 바라보면 나도 같이 어두워집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금초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나에게 빛을 비추사 내 마음에 내 삶의 어두움들을 예수님 빛을 비추사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밝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나의 금초대가 되시는, 내게 있는 모든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유일한 금초대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나를 비추소서. 내 마음을 비추소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좌절, 낙심, 원망, 불평,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다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사, 빛 대신 예수님 비추사 내 안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비추사 오 주여 나를 밝게 하소서. 내 마음을 밝게 하시고 내 얼굴을 밝게 하시고 주여 나를 밝게 하소서. 빛 대신 주 예수님 비추소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수요중보기도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을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겨지고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처럼 여기며 향처럼 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중요한 건 여러분,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불은 계속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가 지금 약해져 있고 기도가 지금 좌절이 있고 낙심이 돼서 기도가 약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라.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가게 하라. 내가 반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나의 기도를 금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보석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의 양처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하나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기도의 힘을 얻게 하소서. 다시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보게 하사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휘장과 지성소에 대한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어떠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제 예수의 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휘장은 찢겨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휘장은 다 찢겨졌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오니 주여, 이 시간 내가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휘장이 찢겨졌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수요정보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주와 친밀히 교제하고 대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보혈처럼 바라봐지게 하시고 나의 돌같은 마음 만져주사 녹여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따뜻한 숨결이 내 영혼을 살리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궤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소서. 나를 만나소서. 내 안에는 아픔, 수고,
어려운 무거운 짐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하소서. 정말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바라봐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이 시간 누려지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예수동행 신앙 모임에 가서 정말 유기소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흥의 정의가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 바로 성도들이, 아이들이 나 함께 계시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개인이 경험하는 거 말고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 공동체가 다 바로 오늘 말씀같이 내 안에 성만 되신 주님 바라보고 주와 친밀히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고, 이게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부터 해서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의 성막 되시는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이 정말 나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주님 바라면서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 못 짓는 사람,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주와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부흥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다 하나님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부흥, 어느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들이, 포도나무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부흥을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주와 친밀히 동행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부흥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갈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말씀의 부흥이 임하도록, 여러분 한마디로 부흥은 뭐냐?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게 그 부흥이 임하면 그게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꿈이던 아이들부터 해서 청포도 아이들, 어른들까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좀 세 가지를 기도할게요. 첫 번째로 모두 다 매일 성경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건데 우리 영혼은 그런 말씀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다,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든 공동체가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 특별히 구약 성경 통독학교를 여러분 이제 2주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성도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스스로 이제는 성경을 완독하는 걸 서로 올리고 점검하고 정말 그걸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매주마다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정말 서로 완독하면서 서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구약 성경 통독학교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성경 66권을 정말 사랑하는 부흥이 여러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꿈이던 청포도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부흥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포도 공동체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의 부흥을 주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진설병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목회자 성도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매일 성경 묵상에 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꿈이든 아이들도 매일 성경 묵상하게 하시고, 청포도 아이들도 매일 성경 묵상하게 하시고, 어른들도 매일 성경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특별한 구약 성경 동독학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며 완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 청포도 아이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하나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아들이 주님을 인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문, 그리고 여러분 7월 환우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중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문, 이 환우 기도문을 마치 내가 읽을 때 오늘 분향단의 향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금양로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 환우와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도 기도하라는 데까지 또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우리의